오늘 말씀은 전도에는 열매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전도에는 열매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착착 응답도 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지, 그 사랑으로 베풀고 계신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도 주님의 사랑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축으로 옮기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중심축을 옮기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북으로도 허락하지 않고 남으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 땅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셨기에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땅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나서 마음의 기대감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시려고 아시아 남쪽에서도 막으시고 위쪽 북쪽에 비두니아에서 막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인가?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마게도냐 지역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정말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항구인 네아폴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마게도냐 땅 첫 성 이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리로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저리로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를 초청하고 누군가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를 안고 들어간 바울과 일행은 막상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을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봤던 도시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진짜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12절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할 때 오늘날의 식민지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다 하면 예전에 영국에서 인도 땅을 다스렸죠. 즉 인도에 있는 국민들을 정복자들이 다스리는 것을 식민지라고 하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는 점령지에 아예 로마의 도시를, 계획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로마인들이 완전히 가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 자체를 로마를 본떠서 처음부터 로마와 똑같이 만들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의 퇴역군인과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그 도시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와 시민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 식민지 중 하나가 빌립보였습니다. 즉 빌립보는 완벽한 도시 계획으로 건설되어서 작은 로마라고 했는데, 로마 그리스 신전이 산 위쪽에 있었고, 저쪽에 로마 그 빌립보 전경인데요, 위에 있어서 있는 저 산 꼭대기 쪽에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평지에 법정, 관청, 광장, 시장터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정착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주로 성 안에, 외국인들은 성 밖에 살았죠. 이곳이 다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 안에 다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착한 도시들마다 이전엔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10명이 최소한 모이면 회당이 형성되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이뤘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모두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유대인들이 10명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그곳에 준비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떠한 반응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냥 이성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된 거죠. 근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당시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회당이 없던 시대에 그발 강가에 모여서 두세 명이서 기도드렸던 전통에 따라서 그냥 바울과 함께 왔던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 성 밖에 있는 한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함께 13절과 14절 상반절을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바울은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을 만드는 공정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비쌌고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를 비롯한 최상류층만 입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그녀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강가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루디아의 그 세례터인데 저기 있는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예, 루디아처럼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강가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결국 그녀는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을 강권하여 청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유럽의 첫 열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루디아 사건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게도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쪽에, 북쪽의 비두니아에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먼 빌립보 유럽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회당도 없고 수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 안에 있을 때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토록 가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런데 안식일에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에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먼 곳을 가서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 하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멀리 있는 마게도냐에서 루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문가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다 선교하는 것 막으시고 그곳으로 가라 그 일정과 그 안식일에 딱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고, 바다를 건너서 한참 가고 또 가는 그때에 이 빌립보에서 만나서 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의 수고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저의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제가 6살 때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다닌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 짝꿍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천막이 쳐져 있는 천막교회, 아마 개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친구 따라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궤도에다가 옛날에 다 이렇게 글자를 써서 궤도를 넘기시면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셨는데, 그때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한 여자분이, 아직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꼭 잘 왔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예배 끝나고 간식을 주는데 그렇게 간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식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꼭 안아주실 때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뭐 간식 때문에도 열렸죠, 조금은. 근데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누가 가라 한 얘기도 아닌데 맨날 뛰어서 교회를 갔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그냥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어린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 같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함께 새벽기도 나가자고 하며 제 손을 잡고 함께 새벽기도 나가주셨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를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던 고등부 형들, 성령님께서 그 형들에 있는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보는데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시와 때에 맞게 저에게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까? 수고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게 해주시려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신 그 몇몇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은 열리지도 않는데도 그 한 사람의 강권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계획했지만 막으시는 주님을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으시는 주님을 보세요. 그러나 그 루디아, 먼 곳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로 효과성을 따지면 바울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계획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듯이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잠깐 만나서 하는 이야기. 아까도 오늘 저는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설교 내용과 딱 맞게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이야기, 그 간증들을 잠깐씩 꺼내놓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만남 속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전도는 내 입술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눌하게 한마디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녀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모든 사역을 반영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귀신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종을 알아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교묘하게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히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다 힘을 빼놓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항상 방해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이 증거되고 진리가 그 영혼을 자유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이나 방해를 만날 수 있죠. 제가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시거나 특별히 다른 무속신앙을 섬기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꼭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든다든지 주변 사람이 아프다든지 뭐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영들이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영들이 그분을 교회에 와서 자유케 되는 것을 그냥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때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보기보다 그 뒤에 방해하려는 어둠을 봐야 되죠. 어두운 영의 지배를 담대하게 끊어버릴 믿음이 그분들에겐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어둠의 끈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때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아파서 못 나오겠어, 뭐 해야 되겠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모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은 쫓겨나갔는데 뒤이어서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종이 사람들에게 점쳐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다 로마인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2명이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고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바울과 실라를 감 때리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착고에 매인 채 깊은 옥에 갇힙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리 유럽 마게도냐 첫 성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딱 한 가정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방해받고 사람들에게 고소고발당하고 많이 맞고 감옥 가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 고소고발한 거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감옥에 벌거벗겨진 채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려고 이곳에 왔나? 계속 방해와 고난이 이어지니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들은 한밤중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전도의 열매와 전도에 있어서 있는 확산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아무 열매도 없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전도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들이 감옥에서 이들의 있는 마음문과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러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있는 역사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열매도 있지만 고난도 있죠.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까지 인도되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같이 사는 배우자일지라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속을 터지게 할 때도 있죠. 직장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막히게 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웅천에서 만났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였는데요, 여수 덕양 출신인데 이번에 선교지가 필리핀이 되어서 신학교의 교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선교사로서는 힘들었던 과정들, 사람들의 상처받았던 것을 밥 먹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연하게 제가 목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맨 처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에 무너져서 내가 아침에 예수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일어났구나,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됐다라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선교사인 동기 친구가 눈물을, 그 앞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지금까지 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지금까지 왔구나 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탁 만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너를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나 보다 라면서 계속 짜장면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뭉클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간증하면서 그때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에는 방해와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있는 답답한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다음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답답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옥문을 활짝 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받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루디아가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방해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전도의 열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 들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